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자, 이제 오늘 그 20장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내용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가 어릴 때에, 이제 우리 어릴 때는요, 뭐 별로 이렇게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또 아주 제가 살던 곳은 시골 동네 살았고,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꼭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1년에 꼭 한 번씩은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골교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어린데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는 딴 때는 어른 예배 몰라도 주일학교 때 또 부흥회를 하면 꼭 이 어른 예배를 참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그 집회 참석했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주로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실 거고 그 앞에 이렇게 큰 대형 텔레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딱 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행적에 대해서 쫙 파노라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부끄러운 짓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행적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참 이건 창피하죠. 창피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복된 면류관을 받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대충 하고 그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쓸 겁니다. 개털 면류관을 줄 겁니다. 옛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진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그러한 심판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들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들이 맞나. 자, 그럼 오늘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보세요. 또 내가 이제 나는 그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그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척박한 밤모섬에 유배가 돼 있죠.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향지에서 인생에 낙이 없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서 크고 흰 보좌를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삶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저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죠. 하늘을 여시고 스데반이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크고 흰 보좌, 여기 흰 보좌. 그래서
이제 흰 보좌라고 해갖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근데 흰 보좌, 하얀 보좌인데 그래서 백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보자에 대한 것들은 이제 크고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흰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희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청결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그럼 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좌인가?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좌는 노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바로 노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였어요. 이 노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뭐예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는 노마의 보좌, 노마의 황제의 보좌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영광은 그 노마의 황제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노마의 황제는 심판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제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개념 속에 성경을 엎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은 노마이고 노마의 중심은 노마의 황제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통치의 근원은 그리고 심판의 종결은 그 영광 그 자체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힘의 모든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웃기지 말아라. 모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들어와야 하는데 세상 나라의 힘과 권력은 세상의 어떤 물질과 힘이 아니라 못 찾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흰 보좌를 설명하고 온 땅도 천지도 간데 없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는 어느 보좌가 통치한다?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하고 심판도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하며 영광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세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 자,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일까요?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일까요? 이거는 우리 문학적으로 이제 문예적으로 이것을 표현한 건데 이런 거예요. 물론대소하고 어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게 수고적 의미죠. 수고적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 어린아이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누구 보좌 앞에 섰어요? 영광과 심판과 통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누가?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태 다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죽은 자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디오 테이프 틀듯이 우리의 일생을 쭉 훑어보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자들에 대한 심판이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한 곳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는 자들이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심판은 비디오 테이프 틀어갖고 우리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한 것은 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에 책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래요. 그죠?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생명책에 권채영 생명책이 있어. 그죠? 응? 아멘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머릿속에 메모리 해놓으세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른 책들, 죽은 자들은 다른 책에 자기 뭐를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면 이 행위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것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말하는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몰래 딴짓한 거? 응? 과연 그런 걸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까 이제 이 말씀은, 자,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경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로 이야기하지 않죠. 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건 딱 봐도 누구의 영혼이라고? 불신자들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서 있는데 책이 아니라 책들이 있고 두 종류, 하나는 잘 아는 대로 생명책이지만 다른 책을 알아야 본문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른 책이 뭔가? 그 행위대로 말씀하시는데, 응? 자, 그러면 이 다른 책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한번 7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보좌는 뭐예요? 불꽃이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근데 그의 바퀴는 뭘 의미할까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성. 그리고 타오르는 불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타오르는 불이에요. 역동성 있는 타오르는 불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 불이 또 나오네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악한 자가 결박당했을 때 이것을 확고하게 제압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압해 놓은 상태인데, 자, 불꽃이 타오고 불이 강처럼 흐르고 불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보좌로부터 생성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면 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네요. 그죠? 여기도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심판을 뭘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책들을 보고. 그죠? 그래 각각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대로 이제 심판을 위한 그 책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론대수하고 누구든지 다 어느 누구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책들이 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지,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하잖아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렇죠? 우리 심판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럼 생명체에 기록된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는데 죽은 자들은 누구의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구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아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 행동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보자 그 심판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다 보여준다면 여기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죠. 그런데 목사님은 예외 아닙니까? 아유 제가 더해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보다 심판받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더 경고를 했죠.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이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가 뭘까요? 응?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행위가 뭘 것 같아요? 응. 자, 다니엘서도 읽었는데 무슨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너는 네가 지금까지 몇 살이지 지금? 25. 다니엘이 많이 먹었어. 25, 25세 평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네 행위를 다 보여주신다면 응? 너 심판을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그지? 심판 받아야 되지, 그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은 거네, 그지? 이실직고예요. 무슨 일이야? 목사님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보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 이제 불신자들에 관하여서도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데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휴머니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누구죠? 그 얼마 전에 그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 있죠. 그분이 아주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공연의 신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분이 발차기 하고 근데 1년에 80억을 기증을 하고 지금까지 뭐 몇백억을 기증을 했대요. 자기는 그 어떤 지하방 살면서 누가 그랬더니 요즘엔 지하방 안 살고 좋은 데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낫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 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김장훈 씨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갖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아? 응? 다니엘아, 한번 얘기해봐.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생각 안 나?
고민하고 있어. 응? 우리 채용아, 뭐 어떤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쁜 짓 한 거? 자, 그러니까 과연 나쁜 짓일까? 자, 그럼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이나 도덕적인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상벌을 이야기할 때에 착한 사람은 상 받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짓 한 사람들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악의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행위의 문제에 대한 것은 어쩌면 이 본문이 메시터키를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도대체 뭘 행위라고 말하느냐? 뭘 행위라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으로는 또 그냥 그렇듯해요. 번지르하고, 응? 나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 요즘에 그 카톡에 그 한국에 계신 그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저는 직접 한 번도 본 분이 아닌데 아주 몇 번 연관돼서 이렇게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어떤 단체에 같이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꾸 뭐 이게 이메일, 뭐 문자도 보내고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가 이제 그분을 뵙고 인사한 적이 없는데, 이제 카톡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근데 목사님이 완전히 제비처럼 생겼어. 너무 목사님이 이쁘게 생겼어. 너무. 그리고 옷도 하얀 옷에다가 백구두까지 신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응? 갑자기 백구두까지 다 신고 나오는데 목사님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인은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생각나는데, 이 원래는 그 노략질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이, 시작. 너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시밀러 이렇게 진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우리 여기 앞에 감나무 있는데, 단감나무하고 그 홍시 나는 감나무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분. 근데 진짜 농사 짓는 분은요, 그게 단감나무인지 그게 홍시를 맺는 감나무인지 그걸 비교를 하더라고요. 찾아내더라고. 이파리 하나만 봐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감나무 저것도 감나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과나무하고,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요, 나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과나무고 어떤 게 배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여러분과 저 같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딱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을 돼갖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란 말이야. 그죠? 그가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되어 있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일천갑차를 산다 할지라도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근본.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게 지금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 뭐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사과나무는 사과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고요. 원래 배나무는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못된 나무는 겉으로는 번질하게 보이지만은 원래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걷는 거고요. 원래 선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근본적인 거죠. 아직 기초가 그렇다는 거죠. 기초가. 그럼 그걸 행위로 말하는데,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자, 그럼 다니엘아, 여기까지 봤으면 좀 약간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응? 순종? 조금 이제 근사치까지 온 것 같아요. 응? 근사치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직분자 노릇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면 뭐 신학하고 또 시간 지나서 되면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도 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뭐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들도 다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누가 한 게 아니라 윤석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힌돌선 가서 했더니 목사들이라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내어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안대에 보른대요. 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알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면 안다의 반대말이 아니라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아는 거 반대말은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나 너희들한테 그거 시킨 적도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원한 적도 없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들이 한 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제 집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봤다고 그래서 저보고 자꾸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인데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듣는 거예요. 재미로. 근데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여기 후배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길래 또 이제 뭐 거듭먹거리길래 후배 목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왔는데 자기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정지가 6시간 동안 심정지가 왔는데 와갖고 자기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딱 갔는데 건장한 두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딱 이렇게 손을 잡고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인터뷰를 하실까 나하고.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날 텐데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인터뷰를 하실까? 그래갖고 옆에 분명히 천사겠죠, 둘이. 천사들한테 살짝 물어봤답니다. 하나 걱정이 없다가 천사님 내가 조금 이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물어봤대.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물어볼 거 대답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물어볼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빙그리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무슨 일 얼마나 이루었니? 너 어떤 사역하다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니? 너 얼마만큼 뭐 성과를 이루었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첫 마디 물어보시는 게 그거 물어보신대요.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가 왔니? 응?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가 왔니? 근데 이게 좀 약간 믿지 못할 환경이라도 메시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래, 아무개 목사님, 나 이제 이런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보고 물어보는 게 너 목회 몇 년 하다 왔니? 너 목사로서 무슨 성과를 내고 왔니?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물어볼 게 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왔니? 이거 물어볼 것 같아. 응? 그래서 후배 목사님 불평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의 사역인 것 같아. 많이 사랑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뭐 하는 자는 이 행함이 또 나오네, 그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정도까지 가르쳐 줬는데 이제 알겠지? 바니에라, 여기 행함이 뭘까? 사랑하는 거. 응?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열매 맺읍시다 하면서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 캠페인을 하는 것 같은데, 캠페인을 하는 게 그게 행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반석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갖고요, 우리를 누구에게 접붙였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였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같은 존재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누구의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김장훈 씨처럼 구제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행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겠죠. 근데 왜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기초로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율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물론 이런 노력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나는 예수님에게 떨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뭘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기초를 예수님 반석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반석에. 어떤 싸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그럼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 백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접붙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노력과 이 애씀과 이 신앙의 절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싸움을 건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기초에 인생의 집을 놓느냐 이 싸움이죠.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죠? 예수님에게 늘 붙어있는 싸움.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께 붙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면 행위대로는 뭐예요? 예수의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의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처럼 기초에 관한 싸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자,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요.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옥이 실제로 있으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과 심판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기초를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복음의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워서 예수에게 기초로 두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나가야 하고 그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과 삶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에 있는 무기보다 찬양 한번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